요한복음은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만남,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영위하는 것이 그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오늘 성경은요,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됨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앞부분에 보면요, 요한은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9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태초에 생명을 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옵니다. 소경으로 육신적으로도요, 영적으로도 어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요, 그의 눈에 바르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빛이 임했을 때 그를 돕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요한은 강조합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이 지금 계속적으로요, 온 힘을 다해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빛 대신 이 예수님, 이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헬라 철학이나 다른 이단이나 다른 어떤 곳에도 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신 주님 안에 이 태초에 생명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정보나 지식을 알지 못했다. 예수라는 그 청년이 누구인지, 왜 십자가를 졌는지 이런 정보나 지식을 몰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 삶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심지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 생명이신, 참된 빛이신,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신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빛이란 어둠을 환하게 밝혔다라는 의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요, 자신 안에 숨어있던 죄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요,
이 빛을 꺼트려야 된다. 이 빛을 죽여야 된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그 어떤 대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이 마음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지만 거부하고요, 영접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다시 말하죠. 자, 우리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 말할까요? 원문을 보면 이 권세는 힘이나 권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 통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능력과 힘을 받아서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녀가 되는 이 단어는요, 창조 때 쓰여진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졌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시민권과 아주 비슷한데요, 예전에는 원정 출산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미국은 본인들의 나라에 자녀가 태어나면요,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는요,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를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뭐가 생겼다고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놀라운 권세를 요한은 소개하면서, 그렇다면 이 권세가 어떻게 주어지냐,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교회 다니면 주어집니까? 우리처럼 예배 드리면 주어집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자, 12절을 다시 보면요, 영접하는 자, 그리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요한이 말하는 이 영접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접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라는 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시점을 우리가 영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접은요, 단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회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계속 믿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접할 때 했던 그 고백을 내 삶으로 계속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접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자, 13절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 육정, 인간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혈통은 뭘 말합니까? 혈연을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 집안, 우리 집이 3대, 4대 집안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주어집니까? 목사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가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모델이 되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육정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결정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죠. 이제 내가 믿어야지. 이제 내가 교회 다녀야지. 이제 한번 해봐야지.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의 뜻은 뭡니까? 이것은요, 그 고대 당시의 그런 문화적인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 고대는 모든 것이 남자 중심이었어요. 남자가 결정하면 모든 것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결정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남편의 뜻, 가정의 뜻대로 자 이제 믿자고 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자녀되는 권세는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은혜 안에서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 은혜,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는데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상반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14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주님이요,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말하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자녀 삼으신 것은 이제 너희도 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해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요. 자, 어떻게 거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거하다라는 이 말을 보면요, 장막을 치다, 이렇게 거주하다, 이렇게 텐트 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 표현인데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고 이 장막을 중심으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요, 출애굽기 40장 36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뜨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짐을 싸서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들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어 선다는 겁니다.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 우리 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멈추면요, 우리 또 멈추는 거예요. 이 삶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거한다는 이 표현 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희가요, 이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멈추는 삶을 살아가면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무엇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그때 그 당시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회막과 성전에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누구 안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뭔가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누굽니까? 독자 이삭을 데리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창세기 2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 말고 먼저 된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마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종기하든 그 어떤 일을 행하든 어떤 충성된 그 어떤 종이 있더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된다라는 겁니까?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죠. 즉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대단한 성공이요, 엄청난 업적이요, 많은 물질,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값싼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무엇을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얘기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것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을 드려보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먼지와 티끌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요한은 강조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은혜라고 그냥 말하지 않고요,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가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은혜가 있는데 더 큰 은혜를 부어준다, 이런 의미일까요? 이 원문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혜 대신에 안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대신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요한복음을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요한복음이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설교하려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아마 점심때 그 전에 이제 완성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표현도 그렇잖아요. 은혜 대신에 은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말씀이 무슨 은혜 위에 무슨 은혜야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오후에는 요한복음 안 하려고요. 딴 거 또 은혜를 주시며 19절부터 할 건데 은혜가 없으면 다른 거 은혜를 못 받으셨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딱 보면요,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율법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율법도 은혜는 맞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비유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 화분은요, 때를 따라서 반드시 물을 줘야 돼요. 물을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베란다에 있는 화분처럼 말라 죽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바뀌어졌냐고 하면요, 이제는요, 이 식물이요, 샘 곁에 심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상태가 뭐냐면 화분에 물을 받는 것처럼 때때로 이렇게 공급받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샘 곁에 심겨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저보다 더 낫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저희는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부족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은혜 못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비성경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구약처럼 은혜를 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서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 뭘까요? 자, 우리 마지막 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본래 하나님을 못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품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 이 표현은요, 요한의 그 특유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누굴까요? 요한이지요. 자, 요한이 자신이 지금 예수님 품 안에 거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뭘 말하고 싶냐면 이 주님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요, 구원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라는 겁니까?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 예수만이 진리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이것을 지금 요한이 당시에 했던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종종 유튜브죠. 유튜브에 보면 숏이라는 게 있습니다. 짧게 그 동영상이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구독을 해놨습니다. 그분 너무 답변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가끔 이분이 목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너무 성경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때론 저도 감동을 받으면서 절에 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대화했던 그 한 부분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 가면 꼭 믿어야 하고, 한번 교회 가면 절에 가면 안 되고, 절에 다녔으면 교회 가면 안 되고, 왜 그렇게 굳이 생각합니까? 아멘이십니까? 너무 말씀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살아도 되고, 결혼했다가 이혼해도 되고, 또 딴 남자와 결혼해도 되고, 아멘. 예, 그러면서요, 지금 뭐 성적 취향이 달라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도 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해도 되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면서 왜 종교를 이것 믿다가 저것 믿으며 안 되냐고 하냐? 두 개 다 믿으면 안 돼요? 크리스천 부디스트가 될 수 없습니까? 크리스천 부디스트가 왜 못 되고 부디스트 크리스천은 왜 못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직된 사고를 벗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들 것 같습니까? 안 들 것 같습니까? 놀랍죠. 여러분, 왜 스님이 설교하면 안 되고요? 왜 목사가 뭐라 그럽니까? 설법을 하면 안 됩니까? 뭐 이중직하면 되죠. 저도 스님도 하고 목사도 하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도 한번 질문 드려봐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둘 다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멘.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니시죠. 여러분, 이 시대의 종교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설교 앞에, 이런 설법 앞에, 이런 강의 앞에요, 열광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쫓아갑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서 그런 삶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천은요, 너무 약해지고요,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의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므로요, 크리스천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 증인이 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만 믿으실 거죠? 오직 예수님만 정말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특별히 이 본문의 이 말씀이 개념이 아니라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말씀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요, 디트리트 보니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타인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될 믿음의 삶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가 타인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줄 수 있는 이 삶,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